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베드로 후서는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베드로인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는 편지예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베드로의 인생에 거의 막바지 무렵에 죽기 얼마 전에 쓴 것 같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네로박해가 있은 후에 AD 한 68년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직전에 이 베드로후서를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야 했는가에 대해서 그 동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당시 교회 내부에 교묘하게 슬며시 들어온 이단에 속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산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은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갈 이단을 몰래 교회에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거짓 예언자의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바로 발람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발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든지 이렇게 오래 많은 양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22, 23, 24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 발람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발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은 역시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일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관계는 뭐 사촌지간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발람은 당시에 그 가나안 지방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발락은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가까이 근접하면서 그들의 음호에 놀래서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발람이 아마 그렇게 유명한 이름값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아는 은금과 또 귀한 자들을 보내서 그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 발람이 실제로 그 일에 동참을 하고요. 그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번번이 개입하셔가지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의 말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5장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24장과 25장 사이에는 미처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그 상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발람이 그 일로 그치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아주 계책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은 그 계략대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자기의 백성 중에서 그 예쁜 여자들이겠죠. 그 모압의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자, 그 이야기가 민수기 2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발람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게 됩니다. 전염병이 듭니다. 그래서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중단시킨 사람이 그 앞에 보면은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일을 중단하는 용기를 보입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이 발람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후대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계속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어그러진 길로 간 것처럼 그 길을 가지 말 것을 아마 계속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구약 성경을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발람의 그 미혹에 대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있는데 그 발람의 그 교훈에 해당하는 이단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발람의 교훈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영지주의일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이런 교훈들이 발람의 교훈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이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도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이단이 교회를 많이 흔들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요, 두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비교적 초대교회 초창기에 일어난 그런 이단입니다. 이단이 원래 그 어떤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이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이 이 안에 있으면 이쪽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만약에 그것이 이제 좌측이라면은 이 좌측에 그 경계에 서 있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쪽에 속해 있다면은 영지주의는 이 반대쪽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비교적 그 초대교회 초창기에 발생한 그런 이단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후반기에 발생한 이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잘 보면은 이 율법주의와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은 영지주의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이유가 오늘날도 같은 이야기들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2장 4절을 연속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른 복음은 직접적으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주의는 구원론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 율법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런데 율법주의는 여기 하나 추가해요.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 율법주의를 퍼뜨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 유대교 전통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일이 생겨났습니다. 보통 유대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눕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이죠. 이 4개의 분파가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나사렛파입니다. 나사렛파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 나사렛파는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렸고 토요일 날, 유대교 전통이니까. 그리고 또 주의 날에,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한 주의 날에 오늘날 같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유대인의 음식 정결법인 코셔를 먹고요, 절기를 지키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율법에 대해서 더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 외에 율법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들이 이방인 교회인 갈라디 교회에 가서 똑같이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율법에 익숙하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당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됐고 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졌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혼란을 정리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율법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형편을 고려해서 이런 율법주의를 전하는 그들을 타겟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율법주의는 초대교회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흔드는 그런 거짓 가르침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영지주의는요, 그 출발이 유대교 전통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율법주의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교회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시작했죠. 근데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리더십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출신의 교사들이 교회에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헬라의 어떤 사상과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헬라의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 중에 일단의 무리들이 새롭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와 정반대에 있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이죠. 근데 영지주의는 정반대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를 알아야지, 이 그노시스를 경험해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가리켜서 그노시시즘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합니다. 영지주의는 이같이 교회 초대교회 후반부에 주로 활동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사렛파 유대인의 영향으로 생겨난 거짓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영지주의는 이방인 출신의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 생겨난 그런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헬라 철학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좀 어렵나요, 오늘 얘기? 전혀 어렵지 않죠.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믿습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원론인데, 영지주의도 똑같이 그 이원론적 사상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와 또 인간의 세계를 분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세계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 인간의 세상은 어떠죠? 모든 것이 악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세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헬라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히 종교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신론이에요.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우스나 주피터는 같은 신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부르죠. 헤라 여신 부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부부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쌍을 이룬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하고 헤라가 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고요. 그 자녀 신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 중에서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체계가 이 영지주의에도 그대로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는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신들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수십 쌍의 신들의 목록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신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데미우리오스라는 신인데, 여러분 이제 기억 속에서 싹 잠재우세요. 그런 신이 있다는 거 잠깐만 소개하는 겁니다. 이 데미우리오스는 어떤 신이냐? 그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의 세계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하등이고 가장 불안정한 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데미우리우스 신이에요. 그 데미우리우스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인데, 문제는 영지주의에서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하냐? 바로 데미우리우스가 창조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그게 바로 데미우리우스라는 그런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하등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지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어떤 거죠? 가장 보잘것없는 신이 만든, 불안정한 신이 만든, 악한 신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똑같이 불안정하고 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무시해요. 이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 의미를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영지주의에서 강조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열쇠가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열쇠라면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그노시스, 지식,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런 식으로 신간을 얘기하고 구원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영지주의와 아주 비슷한 그런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은 여러분 영지주의를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예요. 들어보셨죠? 구원파가 옛날에 그 영지주의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원파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원래 정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구원파는 모두 3개의 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들어간 것은 구원파예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또 기쁜 소식 선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본 적 있으셨나요? 없으신가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나 기쁜 소식 선교회도 똑같이 공식적인 이름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다 보면 전부 다 침례교단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침례교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만 침례회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 침례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리고 성서 침례교회, 이 2가지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원파가 여러분 유혹할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가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사람들이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별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도 분명히 까먹으시고 그러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구원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일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주 유명했어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딱 붙잡고 도를 하십니까? 그러죠. 그런 것처럼 구원파가
아주 그냥 공통적으로 전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우리 자매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나? 우물쭈물하는 분이 있죠. 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곧 2차, 3차의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또 말하냐?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구원받았어요, 집사님? 대답 못 하시죠? 저도 몰라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다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고, 그해 겨울에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하고,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냥 어느 때쯤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중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기억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그냥 막 살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을 주셔가지고 기억하는 분. 그러지 않고선 대부분 그 날짜를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것을 파고들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것을 묻고, 당연히 대답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 갑자기 충격이 되죠? 혼란스럽죠?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슬슬 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무슨 은사나 이런 그런 거 이단은 잠깐 그러다 말아요. 근데 아주 교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단은요, 굉장히 끊어내기 힘들고 탈출하기 힘들죠. 구원파에 속한 사람이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잠깐 피신해서 왔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구원파는 세뇌 교육을 시켜요. 오늘날 신천지도 막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말씀을 엄청 많이 이제 읽게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그래서 맞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뺏어버리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엄청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저는 구원파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요. 구원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은혜 받을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또 내가 삶이 엉망일 때는 그 죄책감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이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갈등이 많고요. 특별히 젊은 층일수록, 세상과 많이 접하는 젊은 층일수록, 할머니 권사님들은 거의 구원에 대한 이렇게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젊은 층일수록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구원파는 그런 그들에게 접근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들을 확신하면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실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서 이단이 된 것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구원파의 교리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회개는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복적인 회개는 없다. 만약에 반복적인 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분명히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자범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주님 나라 갈 때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여기에 관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거룩게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간에 계속해서 회개라는 그런 과정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이 회개를 부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인정하는데 오직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예수 믿을 바로 그때, 그 이후에 회개를 하면은 구원받은 확신을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죄를 져도 잘못해도 회개를 안 해야 돼요. 처음에는 찝찝했겠죠.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삶 자체가 회개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파의 큰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한국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너무나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성도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계시록 2장 14절에서 언급한 이 발람의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요, 또 음행을 하게 했고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악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구원파나 영지주의나 비슷한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반면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곳곳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은 여러분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오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건너뛰어서 보면은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이 속담에 의미하는 것이 뭐죠?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와 돼지와 같은 것이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근데 이 영지주의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성도들을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영지주의 사람들은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 사상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피해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그 삶을, 향락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도 애써 무시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베드로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영지주의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꼭 설교 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베드로가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메시지가, 이런 이야기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에 아까 발람의 교훈 얘기했죠. 영지주의와 같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지주의 발람의 교훈도 얘기하고 또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일어날 교회들 가운데 생겨날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꼭 마지막 때가 지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카운트가 됐죠.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러한 교훈들이 자꾸만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 교훈들,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단에 속하게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파가 오늘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대교회 때 있었고 영지주의 모습이 있었고 더 거슬러 가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때 이 구원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구원론과 종말론을 따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구원론과 종말론은 서로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종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값싼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 쉽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 값비싼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사는 첫 출발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근데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강조하고 그 내면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종말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두려우니까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영지주의가 가르쳤죠. 근데 오늘날도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혹시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되도록 나중에 오세요. 제가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한 다음에 막판에 오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장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역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개역개정에는 신의 성품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리스트를 갖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5절부터 7절까지 남아 있는데 모두 8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탁 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를 체크하시고, 두 번째, 덕이 있는가, 또 지식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경건이 있는가, 형제 우애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걸 체크해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목록들은 다 추가의 개념이에요. 하나가 있다가 없어지고 다음 것을 대체의 개념이 아니라 있는 것은 여전히 있고 그것을 기초로 또 다른 것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다가 점점 불어나는 개념이에요. 제일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있죠? 없어요? 없는 분은 없다라고 체크하세요. 있습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없다에 표시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것이, 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리스트에 걸린 거예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21장 8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에 대해서 목록에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어 넘길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듣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도 거짓말해요. 그럼 거짓말하면은 빨리 회개하세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까지 그냥 그거 숨기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죄가 거물지라도 흰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가 지식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믿음이 고모양 고꼴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성장했어요. 가만히 잘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냐가 그만큼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열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절제입니다. 지식 다음에 절제가 있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많으면 다 좋은데
절제가 겸하지 않으면 이상해져요. 바로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거짓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절제도 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오직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이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8가지의 열매가 있어도 이 절제가 그 8가지 열매를 균형 잡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인내입니다. 자, 인내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때로는 성도들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따르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인내, 오래 참으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6번째가 경건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의미를 이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방종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7번째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빌라델피아 교회 그 같은 뜻이죠.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의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 필레오에서 왔어요. 필레오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3가지 사랑에 대한 단어 중에서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죠. 남녀 간의 사랑. 두 번째가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 세 번째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중에서 바로 이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해야 될 것이 여기 사랑이라 했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후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8가지의 체크리스트,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사랑, 아가페 사랑에 이르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면서 과연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믿음의 그런 연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점점 되어야 돼요. 전에는 믿음밖에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덕을 알았고요, 지식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2가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떤 침대에 누웠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시몬스, 여러분이 이 말씀의 단계를 밟아서 이 말씀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자꾸만 정립해야지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확고해지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거짓 가르침, 또 이단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 여러분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하여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펼쳐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거짓 가르침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이단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실감해요.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이걸 아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목회한 것이 너무 저한테는 손해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 목회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주 손해본 느낌이에요. 미리 목회를 했으면. 근데 지금은 너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워낙에 거짓된 교사들이 많고요. 거짓된 가르침이 많아서 틈틈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성도들을 막 유혹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유튜브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정보를 얻는데 좋은 정보도 많이 없는데 그 안에는요 독보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고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런 식으로 자라가지 않으면은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쫙 자라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잘못 먹을 수가 있고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대일수록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방구석에 눌러붙어 있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좋은데 여기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덕을 추구하라고 했죠. 덕이 뭐라고 했죠? 지식의 절제에 인내,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이 무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면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이런 것들, 방금 말한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8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항들, 이 8가지를 여러분이 갖추고 또 그것으로 넉넉해지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된다고 했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함의 열매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길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근시안이에요. 심지어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9절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약간의 찔림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얻게 되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줌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2018년 이제 하반기가 딱 들어갔죠. 1년도 시작과 동시에 반이 되고요. 또 반이 되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멀지 않습니다. 곧 찾아옵니다. 물론 곳은 성경이 말하는 그 곳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당장이 될 수 있고 또 먼 훗날의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